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여행이다. 왜냐하면 즐기고 먹고 둘러보고 구경하면서도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여행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다. 드라마. 그렇죠? 인생에는 시, 로, 에, 락이 있잖아요.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눈물, 막장과 끝장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반전의 반전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뜻밖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인생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드라마와 같다. 혹은 신앙생활은 긴 여행길과 같다. 이렇게 비슷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비유했나요?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그렇죠? 경주. 쉽게 말해 달리기. 믿음은 달리기이다. 신앙생활은 경주이다. 아주 똑부러지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달려갈 길이 있다. 내 믿음의 여정은 경주다.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저 느슨하게 그냥 주머니에 손 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하면서 만만비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경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그렇죠, 너희도 다름질하라. 이거는 사도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경주이다. 경주. 신앙의 경주를 말하고 있죠. 믿음의 경주. 사실 이 믿음의 경주, 우리 신자들이 이것 하나만 붙들어도 신앙생활 전부를 붙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경주는 출발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리는 아주 특별한 경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무한 경쟁이 아니에요. 무한 경쟁. 너는 져야 되고 너는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런 게 믿음의 경주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그런 경쟁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경주는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영적인 경주가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가 있다. 우리에게는 경주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도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나 모든 신자들은 경주가 있다. 경주. 그래서 다른 성경, 이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새 번역 성경은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또 공동 번역은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또 우리말 성경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한가롭게 여유로움을 보내면서 지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함을 누립니다. 부요함이 있어요. 그러나 넉넉함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뭘 그렇게 앞서가냐? 적당히 해, 적당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나요? 적당히 해도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게 해주십니까? No. 하나님은 각각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죠. 다른 말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심지도 않으셨는데 그걸 거두시긴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달리기를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결승선에 골인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경주에서 돌아선 사람이 멸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것이 달리기잖아요. 달리기가 사라져버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반면에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물질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을 게으르게 감당하라는 말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위해서 달리는 신앙의 경주가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회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앞에 놓인 경주가 있다. 우리의 믿음에는 경주가 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할 때 신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목표가 생기죠. 내게는 경주가 있다. 그러면 목표가 생겨요. 비전이 보여요.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받죠. 반면 신앙생활의 경주가 어디 있냐? 적당해. 달리기는 무슨 달리기냐? 믿음의 경주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신자라고 말하기에 민망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둘째, 믿음의 경주는 완주해야 된다. 셋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된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죠.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죄를 벗어야 합니다. 죄. 마치 그 달리기 선수들, 육상 선수들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트랙 앞에 모여서잖아요. 그 입고 있는 차림이 다 어떻습니까? 뭐 두꺼운 파카 입고 있습니까? 뭐 걸치고 있나요? 아니, 다 가벼워요. 다 가벼워. 아주 짧은 반바지에 그 널닝 하나 아주 가벼워. 운동화도 무슨 발목까지 올라가는 부츠가 아니에요. 아주 가벼운 최소형 운동화. 가볍게 아니면 가볍게. 달리기 위해서는 최고로
가벼워야 돼요. 다 벗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도 가볍게 해야 돼요. 가볍게.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무겁기 때문이에요. 몸을 칭칭 감는 이 얽매임이 있기 때문에 죄는 제대로 뛸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메고 뛰는 사람이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발이 묶여있는 사람이 힘을 다해 뛸 수 있겠습니까? 죄는 무거운 짐이에요. 온 몸을 얽어냅니다. 결코 달릴 수 없게 만들어요. 따라서 믿음의 경주자가 되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돼요. 달리 말해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한결같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2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9장 26절 28절에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무거운 그 짐, 그 죄라는 짐, 얽매이기 그 쉬운 그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시다. 또 10장 말씀에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볍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한 10kg, 20kg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제로도 제로, 완전히 제로, 0! 완전히 가볍게 해주시는 분. 모든 무거운 짐과 이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완전히 가볍게 해주시는 분. 다시 말해 우리를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해 우리를 최적의 상태로, 그렇죠? 최고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믿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께 신실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실함. 믿음은 신실합니다. 주께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겨주셨기에, 벗겨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없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시 입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짐을 짊어지면 되겠어요? 다시 그 죄라는 짐을 칭칭칭칭 감고 믿음의 경주를 띄워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겨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입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얽매여서는 안 되죠. 믿음의 경주는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신실하게 반응할 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신실하게 반응할 때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아주 최고의 컨디션으로 아주 가벼운 그 상태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정말 가볍게 해주신 것은 이거는 정말 큰 은혜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너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하려면 40kg짜리 군장 메고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군인들 행군할 때 40kg짜리 완전 군장하고 행군하거든요. 군장하고 걸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장 메고 너희들 경주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양쪽에 크기만한 바위를 어깨에 둘쳐매고 너희들 뛰어야 된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탈락이죠. 다 탈락. 누가 끝까지 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경주하려면 군장 메고 해야 된다. 이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메야 되고 이것도 짊어져야 되고 저것도 짊어져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뛰기 위해서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 내가 다 없애주겠다. 무거운 것도 없애주고 얽어매는 것도 내가 다 없애주고 너희가 최선의 상태로 뛸 수 있도록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그 믿음의 경주자로 합당하게 적합하게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죠. 그러니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가벼우니까 넘어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군장 메고 있으면 뛰지 못하잖아요. 무거운 거 덜쳐 메고 있으면 어떻게 점프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가벼워야 돼요. 인생은 가벼워야 돼요. 신앙생활에 무거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 뭔가 묵직한 것이 짊어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운동장에 들어섰는데 뭘 그렇게 무거운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 한 채 나 끌고 와. 나 이 집 한 채 끌고 메고 나 뛸 거야. 뛸 수 있습니까? 돈을 걸치고 성공을 누리고 명예로 칭칭 남고 큼지막한 재물을 짊어지면서 내가 믿음의 경주할 거야. 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경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과감하게 벗어야 돼요. 과감하게. 믿음의 경주죠. 그거 움켜쥐고 뛸 수 없잖아요. 믿음의 경주자가 뭘 그렇게 움켜쥐고 뛰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인생은 가벼워야 돼요. 요즘 저희 아들 준원이가 공룡책에 푹 빠져 있는데 저도 이제 공룡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책을 이렇게 읽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 공룡이 이제 큼지막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5톤, 10톤, 50톤, 심지어는 100톤짜리 공룡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변을 보면은 한 번 대변분이 이게 싸는 대변량이 380kg. 엄청 대변만 양도 엄청나죠. 근데 그렇게 큰 공룡 중에 그 익룡이라고 하잖아. 하늘을 나는 공룡 익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익룡의 길이가 날개 길이만 해도 7m. 그러니까 이렇게 쫙 펼치면 강대상을 넘어서겠죠. 7m면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익룡의 몸무게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약 13kg밖에 안 돼요. 13kg. 그러니까 흰이보다 더 가벼워요. 13kg. 이 큼지막한 그 공룡이 하늘을 나는 그 공룡이 13kg밖에 되지 않는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익룡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뼈가 이렇게 우리가 말로 말하는 통뼈가 아니래요. 아주 얇은 뼈에다가 그리고 익룡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빨이 어때요? 이빨. 그러니까 이빨조차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퇴화시켜버린 거예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자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할 때 배웠죠.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 믿음의 경주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날아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거우면 갈 수가 없죠. 무거우면 날아올 수 없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가볍게 해야 돼요. 가볍게. 그 움켜쥐고 날아올 수 없는 거고 움켜쥐고 걸어갈 수 없는 거고 움켜쥐고 믿음의 경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음으로 믿음의 경주는 완주를 목표합니다. 완주입니다. 완주. 재미삼아 이 믿음의 경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로 믿음의 경주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결승선에 도달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경주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맞바람.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빵 하고 달려나갔는데 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맞바람을 그래서 막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고 낙심해요. 우리 앞에 있는 경주는 결코 만만한 달리기가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 믿음의 경주를 가리켜서 마라톤으로 이렇게 많이 비유하잖아요. 42.9를 뛰는 마라톤. 쉬운 게 아니죠. 완주한다는 일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일 뿐만 아니라 그 마라톤에 허들이라고 해요. 허들이 추가됐어요. 마라톤을 하면서 허들 뛰어넘어야 돼요. 장애물이 많아요. 하나 뛰어넘으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고, 2개 뛰어넘으면 또 다른 2개가 기다리고 있고, 뭐 뛰어넘으면 또 기다리고 있어. 이게 믿음의 경주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 그냥 막 아무런 장애물 없이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달리면 달릴수록 하나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또 나오고, 좀 괜찮다 싶으면 또 나오고, 이게 믿음의 경주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피곤해지죠. 낙심이 돼요. 영적인 피로감이 쌓이는 것이죠. 그럴 때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머뭇거리게 되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의 경주자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신자의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셨어요. 최선을 다해 뛰셨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예수님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정말 힘드셨던 때가 있었죠.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정말 힘드셨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언제겠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군인들이 조롱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 예수님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모욕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어떤 모멸감이 있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널 믿겠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무력함, 이 피곤, 낙심, 그 상황에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예수님께서 많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의 경주를 하셨는데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 많았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고 치부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했지만 예수님 그 일을 참으셨다. 그 힘든 믿음의 경주를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그리고 마침내는 꼴이나셨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보는 삼아 예수님 생각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침내는 반드시 꼴이 나고 마는 그 완주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도 그렇게 참 힘드셨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스웨덴의 한 마라톤 선수의 그 신화인데요. 이 운동선수가 마라톤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말씀처럼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몸도 마음도 아주 굳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반드시 결승선에 도달하리라.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뭘 잘못 먹었는지 우리 배가 부글부글 끓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 부글부글 끓으면 대변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해 살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선수가 참고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경기를 포기하고 화장실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선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지에 싸버렸어요. 이 그림인데요. 오물이 묻은 상태로 뛴 거예요. 사람들 쳐다보지요. 냄새 나죠. 역겨워하죠. 본인은 뭐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그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진 1위로 선정된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진. 다 큰 어른이 대변을 바지에 싸버렸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결승점을 통과했어요. 4만 명이 뛰었는데 이 선수가 22등을 했어요.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왜 레이스 도중에 멈추고 화장실에 가지 않았습니까? 배가 많이 아팠을 텐데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경기 도중 화장실에 가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한 번 멈추면 다음에 또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스럽지만 이걸 참고 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진이지만 아니요. 사실은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 아닐까요?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모욕스러운 그런 사진이지만 자신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조차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 역시 그 신앙의 경주가 모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그러하였고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신자들은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어요. 십자가의 모욕을 참으셨어요. 도리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기도하시며 인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경주.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었어.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도 힘들지만 믿음의 완주를 성공으로 꼴이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 즉 이 완주하는 레이스를 위해서 우리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한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도 아니죠.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바라볼 때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
믿음의 근원, 믿음의 창시자예요. 또한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달리 말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힘들죠. 내 힘으로 뛰면 벅차죠. 내 인내 가지고 이거 못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쳐다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믿음의 경주, 이 경주라는 말 속에는 달리기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싸움, 격투, 대결, 우리 흔히 말하는 배틀이라고 하죠. 배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싸운다라는 말과 1절에 경주라는 말이 깊은 연관이 있어요. 어근이 같아요, 한라말로. 따라서 이 믿음의 경주는 아주 힘에 부칠 정도로 버거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혼자 힘으로는 이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자는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11장에 아주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무수한 믿음의 작은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작은 영웅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안 되고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좋은 샘플은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힘,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도움을 줄 수가 없죠. 그들은 1절에 나온 대로 그냥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 서라운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이 믿음의 트랙에서 다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장 트랙, 경기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 마치 그 관중석에서 이제 구름처럼 둘러서서 관중이 되어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구경해요? 이제 우리가 그 트랙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때로는 응원도 하기도 하고 힘을 내라 말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응원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도움이 될까요? 사람은 결코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 힘이 안 돼요. 허다한 증인들이 할지라도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중석에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죠. 예수님이 도움.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자를 돕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죠. 복습해 봅시다.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도와주시는 분이야. 도와주시는 분이야. 또 7장 2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자기 일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중보자의 사역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멀리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내가 도움 줄게, 천사를 보내서 힘줄게,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도움은
어떤 도움입니까? 우리와 함께,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달리기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달리기에 호흡을 맞추시고 우리의 그 경주에 주님이 밀착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관중 바라보지 말고 치어리더 응원석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도움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 놀라운 은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부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이끌어주세요. 우리를 당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메어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끌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파트너해 주시고 저기 뭔가에 위험한 장애물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고 예수님 함께 동행하시죠. 또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세요.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곁에서 동행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탈락할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어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완주하지 않겠어요? 우리 에릭 리드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한 영화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인데요. 뭐 이야기로도 많이 알려졌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그 에릭 리들이 올림픽 달리기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주 종목이 100m여서 영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 그 100m 경주가 있는 날이 무슨 요일? 주일이었잖아요. 그 주일 예배해야 된다. 지켜야 돼. 주일 성수해야 된다. 포기해버려요. 난리가 났죠. 지금 뭐라고 내가 당장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라. 이 사람 제명하라. 육상계에서 없애야 된다. 난리가 났어요. 100m 경기 뛰지도 못하고 예선도 출전하지 못하고 그냥 아주 언론의 문매를 다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이 주 종목이 100m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400m는 나간 적이 없어요. 자기 종목도 아니에요. 근데 400m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400m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거였죠. 에릭 리들, 당신은 100m가 주 종목인데 어떻게 400m를 그렇게 잘 달리면서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때 에릭 리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서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뛰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완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 주님 주시는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합시다. 215장 찬양 드릴까요? 215장 내 주에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이며 주님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시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경주에 함께 하십니다. 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이 믿음의 달리기, 바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책임을 잊지 아니하고 이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